세인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인사드린 이 인사말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인사말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Peace to you.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더 스토리 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좀 더 특별한 그런 시간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 렌트 기간 동안 특별한 영적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 일주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금식을 하면서 평소에 자신이 즐겼던 음식이나 취미 생활들을 절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열심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열심들이 효과를 보려면 이것이 다 끝난 뒤에, 바로 부활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이 보였던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동안 했던 그러한 삶의 태도가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다음 부활절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저는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1년 중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성도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 아니면 부활주일 아침 새벽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소수의 정예 멤버들만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수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한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부활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각자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어떠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서로 이렇게 이번 주의 삶 위해서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정말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내년에 부활절 때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뚜렷한 일관된 모습, 그 컨스턴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천천히 함께 읽는다면 예수님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삶의 마침표가 찍혀졌던 십자가에서까지도 예수님이 보이시는 일관된 그 일관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이러한 일관성은 끝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서를 통해서 끝났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제자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혀지는가를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그 일관성이 한 3-4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오히려 매일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자 예수님의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삶의 우선순위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한 12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3장에 세례받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그 시점들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번에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한 번 하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상 하신 습관적인 기도였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번, 11번, 12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모습을 함께 스케치하듯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번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어떤 일관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절은 지난주로 끝났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이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절과 46절에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바로 이 두 가지 명령이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실제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하나의 특징이면서 저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와 같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낮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실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는 것은 그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보고 따라가야 될 하나의 이정표, 하나의 나침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먼저 사신 삶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명령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삶의 이유와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자, 내면이 터져 나오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혈투의 기도, 고뇌에 가득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흘러내리는 그 땀이 마치 핏물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즉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신 그 초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즉,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소연을 다 늘어놓기만 하는 위시 리스트가 바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나의 뜻이 초라해지고 나의 뜻이 꺾이고 바로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4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같은 기도의 장소에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저 자기 슬픔에 빠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일관된 모습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사랑하는 대표 제자 시몬이라고도 하는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전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가를 전체 22장 챕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대표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실패와 추락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일관된 목적이자 타겟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밀체질하듯이 너희를 소나기에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사단의 타겟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너희를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꼭 집어서 시몬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즉, 사단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베드로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 색이나 그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 언제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무엇을 믿는가가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단의 목적은 그저 한 사람 제자의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을 꺾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꺾고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독특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2절의 뒤에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돌아올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즉 베드로가 repent,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떠남,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너가 다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배신과 떠남,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옴, 그리고 나서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 즉 세 발자국, 네 발자국, 한 세네 수까지 앞서서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제자의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돌아와 형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회심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다른 형제를 위하는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날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돌아와서 내 연약한 형제들의 중보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돌아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특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겪어야 될 시련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손을 쓰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련 자체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거나
그것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와는 정말 예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이해하시려면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때,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위해서, 시련 자체가 해결되거나 시련 자체를 하나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제자가 겪어야 될 시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어야 될 시련이라면 당당하게 맞서고 겪어라라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가 시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처하게 될 그의 상황, 컨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자체에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한 믿음이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대로 그도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방해 공작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말에 동의가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베드로는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넘치는 자신감, overconfident. 모두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하나님, 나는 예외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라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말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맞다,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즉, 사는 것이 괜찮아질 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의 근거가 완전히 바닥칠 때, 내 상황에 따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추락과 회복,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모습, 그 기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빠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큰 따옴표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서 힘을 짜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에 힘을 쓰고 계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죄수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나 구원하라지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너의 신적인 능력을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아라.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음성 그대로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힘을 써봐라. 네 눈앞에 있는 떡을 가리켜서 이 돌을 향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너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그러한 조롱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모습 또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46절 예수님의 기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꿈꾸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마음과 온 힘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과정 끝까지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한결같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바람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환송하고 나서 올리브산에서 돌아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어진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연약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심지어 저주하고 조롱하는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 부활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요람에서부터 사용하는 언어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지속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그 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마더텅, 모국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로 시작되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세인트 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를 앞에 두고 이미 부활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회복과 형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법을 우리에게도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호흡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